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오늘 신명기 23장, 24장, 25장, 26장 4장에 걸쳐서 오늘 114 말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관이 되고 의미가 되고 인생이 되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장 말씀부터 23장부터 말씀을 하는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장은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가장 본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고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주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5장은 그러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장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된 삶을 살아갈 때에 축복된 삶, 보배로운 삶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3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23장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요청하는데 총회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쭉 이제 나열이 돼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안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른 자녀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초점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면 뭐 착하게 살고 뭐 욕하지 않고 또 뭐 선을 베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닮아가려고 집중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큼의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거룩한 삶의 직장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초점이 하나님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궁유를 베풀 때나 또 어떤 부정한 성생활을 했을 때의 그거를 뿌리칠 수 있는 정결, 또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그런 경건, 또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궁율, 이런 것들이 다 거룩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그러면 죄의 인지가 거룩의 시작입니다. 이게 죄인데 이거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4장에 가면 이제 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율법을 왜곡을 해가지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적인 예가 이제 24장에 나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너희는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쫓지 마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의 율법인데,
그들은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 버려요. 내가 이 여자랑 살기 싫으면 이혼 증서를 나는 써줬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서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호가 필요합니다. 라는 어떤 계약서 같은 건데 그것을 준 건데 그것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모든 것들이 이혼할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 우리 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큰형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은 뭐라 하냐면 나는 장로교의 예정서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러주셨고 세례를 받게 했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이제 마음대로 살고 그냥 착하게만 대충 살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왜곡이에요. 왜곡 해석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굳어진 마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편하게 행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해도 본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남편의 모습, 우리 아내의 모습, 또 우리의 친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모르면 모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시는 대로 또 전문가가 또 목사님들이 또 성경 해석자가 풀어주는 대로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은 뭐에 포커스가 있냐면 너희들 교만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라. 이게 진정한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4장이나 되는데 쭉 읽어보면 고아나 과부나 객들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남겨두고 또 도와주고 또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본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의와 자비롭게 대하셨어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판단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비라는 것은 희생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같은 이 민족들은 약한 자를 대적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한 자를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사울 왕 때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멸해버리고 지구상에 이 민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고통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6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베풀어라 하는 것 중에 그 헌물, 오늘날로 헌금인데 헌물을 2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토지의 소산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2번째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년째 거두어들인 소산물의 10분의 1을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인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살게 해주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람. 그래서 기억과 감사와 나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2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26장 18절에 보면 그게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법도를 지켜나가려고 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순종의 길이 있다면 오늘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며 그 약속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돌보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